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함께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기복 목사님은 우리 전에 한동대 또 회풀 추리니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은퇴하셨고요. 현재는 바른인권 여성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늘 익숙하게 그냥 이기복 목사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약과 회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뭐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서사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 스토리라고, 그분의 스토리.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근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거의 일방적이십니다. 사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까불어도 하나님은 아주 정말 과학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한치도 이제 오류가 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 하나님의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 복, 이것들을 쭉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하시죠. 언약. 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스스로 하시는 맹세, 언약. 그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죠.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끌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성경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죠. 그 언약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창조 언약, 창조시 우리한테 주었던 축복과 언약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끌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창조 언약. 그러나 또 인간이 이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또 여자의 후손이 이제 마귀를 무너뜨릴 거라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간이 뭐 죄를 엄청나게 지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 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 그죠?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특히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시는 그런 모든 말은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또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죠. 의심을 하지만. 그리고 계속 그런 이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은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플랜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큰 수백만 엄청난 인구로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고센 땅에 가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플랜을 세우셔서 아무리 가뭄이 있고 요셉이 팔려나가고 해도 하나님의 그 드라마 그것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차피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쓰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 오늘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출돼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아주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무서운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언약의 통로가 누구냐 하면은 산파 시브라와 부하예요.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까 안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무서운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우리는 지금 정부의 요만한 지침에도 불불 떨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는 그 시브라와 부하가 이름이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 애굽의 신들에 젖어갔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브라와 부하,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결국은 이 아이를 될 수 있으면 살려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 또 여성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 그죠? 또 그 누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석 달을 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가 100일이잖아요. 100일 때 제일 이쁘죠. 아직 요게 싫어, 아니야 이 소리도 안 하고 요 때는 그냥 살만 퍼덩퍼덩 찌고 그때 얼마나 이쁩니까? 막 천사 같아. 근데 여러분, 애들 천사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그 100일 때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죽이면 뭐 온 집이 몰살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목욕하고 그런 때를 아마 틈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떠나 보내죠. 우리 요괴배서 노래라는 걸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공주도 쓰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요게벳과 그 누이 기가 막혀요. 나중에 지 애를 키우고 전 먹이면서 월급을 받았어. 바로의 공주한테. 월급을 조금 줬겠습니까? 많이 줬겠지. 자,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자라나는데요.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이제 모세가 이제 때가 되어 80세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부르시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이 큰 플랜 속에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입이 둔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이제 이 언약 안으로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겠다는 그 드라마 속에 쓰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기가 하나도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너에게 민족을 주고 뭐 복을 주고 네 자손들을 통해 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아기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늘을 보고 뭇별을 봐라. 네 자손이 뭇별같이 많을 거다. 아직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 뒤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아주 원치 않는 나라에 가서 아주 그냥 학대를 받고 그럴 텐데 400년 만에 그를 내가 이끌어내서 내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런 못 알아들었겠죠, 아브라함. 그러나 얘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은 그냥 다 그 플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랜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요게벳도 몰랐을 거고 그 누이도 몰랐을 거고 산파도 몰랐겠지만 그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엄숙한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 모세는 처음에는 막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절히 이끌어 오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여호와인 줄 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이제 끌어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뭐 말 안 듣고 뭐 그러죠. 결국은 그렇지만 많은 훈련 끝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식 같은 언약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다 죽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러고는 이 백성들은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저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도 준행 나중에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기 많은 이미 민족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죠. 아직도 안 버리십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드라마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백성으로 결국은 쓰임받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는 이 드라마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내 백성, 내 백성.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끌어가시는데 이 백성들이 금방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하고 갔지만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속히 여호와를 떠났다. 아주 한 세대예요. 우리도요 조심해야 돼요. 한 세대만 가면 속히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럼 어디를 가든지 하면 우리는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렇다고 해서 스탑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사기가 오는데요. 사사기는 그냥 엉망이에요. 요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지 마음대로 지 느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사사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뭐 동성애와 음란과 또 우상과 막 살인과 뭐 말할 수 없는 아주 무법천지, 이게 이제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거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사사들의 꼴이 하여간 말이 아니에요. 그들도 막 첩을 두고 자녀를 막 점점점 다운. 마지막에 제일 다운이 삼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과 약속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그 계획이, 섭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면 사사기는 엉망인데요. 그때요, 동시대에 한 조그만 마을에 베들레헴이 이라는 마을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 가족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민을 가요. 모압으로. 그냥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거기서 쫄딱 망해. 남편도 죽고 아들들 다 죽어.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여인, 모압 여인,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너는 네 나라로 가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린 망했다. 가라. 그때 그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나는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딱 언약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사기로 완전히 희망이 없고 죽어가는 시대에 한 곳에 한 여인 룻이 언약으로 싹 들어왔어요. 결국은 여호와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와서 어머니께 순종하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그 언약의 족보에. 아마 룻이요 천국 가가지고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갔어 저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갔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쩌면 어머 우리 천국 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 하나님의 책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 언약에 조그만 순종, 조그만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이해되지 않아도 응답했더니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룻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다윗 왕조를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우리 한나, 지금 우리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네, 한나가 또 그 사사기 시대에 한쪽에서는 그 모압 여인 이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분인 나는 자식을 낳고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슬람은 애를 10명 낳고 우리는 한 명만 안 낳아. 여러분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그게 마치 굉장히 비통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한나가 그냥 우리처럼 고난에 처한 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답이 없는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거는 그냥 여호와께 매달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오래 기도했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 술 취했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취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비통한데 저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our out my soul.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 기도가 그거죠.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의심까지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고통, 희망이 없는 것, 도대체 답이 없을 때 여호와를 쫓았어요. 여호와만을 찾았어요. 그 한나, 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정말 다윗을 낳고 한쪽에서는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그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역대하 16장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아는 얘기지만 자,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네, 잠깐만 그렇게 홀드해 주시면요. 자,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보고 계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언약을 완성하시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내 소울을 다 쏟아내면서, 희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이후에 뒤에 쭉 보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붙잡는, 우리 예배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오늘도 무슨 예배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를 보셨죠. 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으니까.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인데요. 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잠깐 또 붙잡아 주시면, 자, 친밀하심이 영어로 NIV에 confi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비밀을, 그 속삭거리듯이 비밀을 얘기해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 자기의 섭리,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보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비밀을 보여주세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계획을 말씀하신다. 이것을 한나가 자기도 모르게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 기도하는 게요,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하는 기도가요, 이게 예사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여호와의 억울하심을 그동안에 대변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죽이시도 하고 살리시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막 선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직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있을지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왕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 속에 그의 비밀과 언약을 이 한나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왕을 높이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의 뿔을 높이시고 다윗의 왕조, 그 왕조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우리도 그걸 크게 봐야 돼. 하나님의 그 큰 플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아주 그냥 온 이스라엘을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고 미스바에서 또 돌아오게 하고 결국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정말 이제는 전쟁이 끝이고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에 이제 한나가 쓰임 받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쑥 보면 이제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그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헌신을 했는데요. 그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인 아간의 아말렉 족속인데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벌써 예언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리라. 아말렉을 대대로. 근데 그 대가 이어서요. 지금 이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한 여인 에스더가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또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쭉 흘러가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마리아 행전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 그 마리아의 이 그 순종은요 목숨을 건 거죠. 우리 목숨을 건 거예요. 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너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예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저의 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순종하는데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찬가라고 부르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아까 한나가 했던 기도하고 또 이 마리아가 한 기도를 나란히 놓고 한번 봐보세요. 아주 구조가 똑같아요. 거의 아주 그냥 평행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또 다스리시고 막 그냥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고 쓰임 받고 그래서 언약의 이제 통로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스토리는요,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그 상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 전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드라마가 성경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지금 플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어느 하나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제가 지금 72세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조영 목사님이 아프신 걸 보고 내가 쇼크 받아서 종합검진을 저도 5년 만에 했어요. 했는데
뭐 내시경을 하면서 간호사가 계속 하는 말이 고령이시라요, 고령이시라요, 고령이시라, 수면 내시경은 못 하고요, 고령이시라, 이걸 저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고령이래. 참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고령인 걸 알았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아직도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 그러니까 이 큰 역사도 있으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 또 언약,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것이 어쩌면 한 조각 조각이 돼서 하나님의 큰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고 브릿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질문하셔야 돼. 자기 자신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림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인간이 목적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나를 그 1950년의 전쟁통의 시커먼 그 방에서 정말 그 전쟁이 터지는 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그때도 그냥 제가 아들 이름을 딱 붙여놨다가 바쁘니까 그냥 아들 이름으로 그냥.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요 이미미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그러나 저를 뭐 환영할 틈도 없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네 인생의 계획은 뭐니, 비전은 뭐니, 꿈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하도 많이 죽고 하니까 저보고 그냥 20살을 넘길래나 그냥 사랑구실 할래나 이런 말은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태어나는 나를 보시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작은 순종을 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뭐 나라를 위해서 참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계속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예를 들면 시브라와 부하처럼 막 이러면서 저를 그렇게 하는데요. 아직도 제가 고령이지만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그 부르심, 그 섭리를 완성하고 떠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그 큰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 그 언약의 한 부분, 한 브릿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했던 우리의 선배 언니들처럼.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해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매달리면, 그의 친밀하심을 붙잡으면 그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지 말고 모든 걸 보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순종할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통로가 언약을 완성하는데 한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를 향해,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물어봐야 될 질문이 계속 네 계획,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너의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실 그 꿈이 뭘까? 그래서 인생은 크게 살아야죠. 크게. 그냥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냥 좋은 차 몰고 외식하고 호캉스 가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많아. 그런 사람은 천지에. 그러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뭘까? 그거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좀 크게 키워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나라에 쓰임받고 이 통일 한국에 어떻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크게.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 지난주에 수능 봤죠? 수능 아침에 보낼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 시험은 평생 보는 거란다. 긴장하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 계획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편안히 봐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막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막 끝나고 나면 너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좀 크게 하셔야 돼. 갔다 와서도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은 시험 잘 봤니 하고 하면 안 되고, 아이고 힘들었지? 수고했다.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는데 엄마 나 시험 못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못 봤어. 아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네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잘 보든 못 보든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이러면서 축복하고 그날 아주 축하의 잔치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시험 못 봤어. 그러면 그냥 끈을 먹고 끈을 묶고 엄마가 들어가 누워 있어. 여러분 좀 크게 인생을 보자고요. 우리 삶 속에. 예.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점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플랜이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미신천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막 그냥 부패와 그냥 말 수 없는 천대와 더럽고 나무 하나 앉아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원조하고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왔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 이 조그만 조선 땅에 그렇게 쏟아져 들어와서 생명을 가고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그 언약이 있으시니까 그런 생명을 다 치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이래 인류 역사 이래 그냥 그 단기간에 가난을 극복하고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고 지금 세계 10위로 올라가고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언약은 뭘까? 게다가 요즘은요 이해가 안 돼요. 막 별별 막 영화 무슨 BTS 음악 그다음에 무슨 나중에는 K-푸드 해가지고 또 음식 가지고 뭐 난리치고 뭐 또 골프 무슨 뭐 클래식 음악 무슨 음악 뭐 요즘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느 미국 대학에서 한국의 한옥을 또 가져다가 또 한옥 마을을 만든대. 하여간 이 한류 이거를 하나님이 왜 우리 잘 먹고 자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좀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듯이 이 한류를 타고 우리 민족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공격을 해요. 이슬람이 들어오고 뭐 말로 다 하죠. 이거 기도로 우리가 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 언약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이게 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한동대 이사회가 있다고 차를 안 세워주더라고요. 여러분 한동대학도 그 한동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돼야 되고 거기에 응답하는 많은 학생들 응답하는 많은 교수님들 결국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것을
대한민국을 쓰셔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정말 한 브릿지가 되어서 우리도 한나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서 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섭리, 계획,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부르심, 선택,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우리의 물질을 내놓고 때로는 거리에 나가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 천국 가면 내 이름이 있네. 그 일을 이루는데 내 이름이 있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저는 오늘의 여성사역에게 좀 부탁하는 게 오늘 하나 있어요.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영상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계속 우리만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러나 이걸 다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많은 교회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동안에도.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한다면 전 교회에 영향을 치고 교회만 한 자녀 더 낳아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돼요. 여기 50세 미만은 오늘 한 자녀 더 낳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얼마든지 의술로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언약의 완성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통로고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는 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결국은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맹세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더 큰 이름이 없어서 가장 무섭게 맹세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그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악이 말할 수 없는 불법이 그럴 때가 지금 보면 사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한 베들레헴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듯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이루고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선교사가 안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이슬람 여인처럼 넷째 부인이 돼 있을지 다섯째 부인이 돼 있을지 뒤집어 쓰고 살지 이름도 모르고 그러고 살 뻔했는데 정말 이 감사와 이 모든 축복을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속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언약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언약의 회복이 되겠서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